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물, 피는 하나이다. 주절 말씀이 오늘 8절입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슬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제자를 양육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많은 위임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팔자가 생기고 또 하나님 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한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를 비난하며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했고 다른 한 강도는 예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하지 않았겠지만 그 강도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도는 한순간에 가장 자기가 불행한 날에 가장 축복받은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이제 역전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 인생이 바뀌는 날, 터닝 포인트 데이가 역전의 날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을 당하시고 엘레리 라마 사봤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숨을 거둘 때 다른 두 강도는 망치로 다리를 딱 때려서 죽게 하는 것을 확인했고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한 병사가 예수 옆구리를 팍 찔러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이제 그 동시에 하나의 영이 같이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밤 하늘이 검게 변하는 3시간 동안 그러한 놀라운 광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도한 그 백부장은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그냥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피와 물이 하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볼 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개벽할 만한 그러한 어둠이 오고 또 바위가 터지고 또 부활한 그러한 성들이 나타나고 동시에 이제 그 시간을 경건의 시간으로 바꾸신 우리 삶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온천의 복음을 전파할 그러한 부활이란 예비된 소식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부활을 삼아 모든 족속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하루와 한 주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나서 여러분과 함께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한 강도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광면천지에 이르는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또 그 삶은 그 영어론 나와 함께 나와 이랬으니 그 말씀이 분명 들려졌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새로운 삶이 광면천지를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죽으시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한 생명체를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부활을 또 학수고대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거듭남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있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와서 예수께 와서 고백하기를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이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도 말씀하셨고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미루불되 그래서 알고 오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영이고 하나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 이제 그 인생을 지배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니고데모도 영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말씀하기를 나는 세례를 물로 세례주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 너희를 세례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례로 또 물로 깨끗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제 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레위기 보면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강에 씻고 하나님 앞에 제단 제물을 바칩니다. 또 제사장들은 물로 씻어서 이제 제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그 생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깨끗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옆구리 찢어졌을 때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 동시에 거기서 피가 나왔습니다. 이 피는 이제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정결하게 된 그 십자가의 모든 그런 천하만물이 새로 정결하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올 사건은 없습니다. 한 번만이 유일무이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된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죄와 저희 죄와 온 세상 죄를 깨끗게 한 그러한 새로운 삶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건 가지고 시는 아무것도 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로 말미암아 그 precious blood 주님이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와 저희 죄와 온 세상 죄를 다 씻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생명이 바로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얻는 노란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니와 동시에 성령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다가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누구십니까? 오늘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이가 셋이 있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증명하신 분이 바로 세 분이 계신데 그것은 쉽게 하면 트리니티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전업이 셋이다. 어떻게 세 분이 같은 분일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이 있으면은 이 겨울에는 딱딱한 얼음이 되죠. 그래서 이 얼음이 성부 하나를 친다면 얼음이 녹아서 물로 변합니다. 성자 하나를 가져간다면 새롭게 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이 약간 따뜻해지면 수증기로 해서 대중에 올라옵니다. 안 보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피와 또 물과 예수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 죽으심을 증언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동시에 진리가 그것을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심을 증언했다는 뜻이죠. 진리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의미한다. 예수님 말씀을 의미하는 그 진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진리의 영으로 진리 그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예언하고 또 말씀을 행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를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음이라. 아멘. 이 성령께서는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워낙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능력 있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바로 씻겨주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을 그들이 받았게 됐고 그들이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7절 봅시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셋이니 이 증언하는 셋은 아까 말씀대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하면 탈보산 높은 산에 가서 베드로와 야곱이 또 야곱과 함께 예수님께 기도를 왔을 때 야곱의 형제 기도를 왔을 때 그 산에서 예수님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몸도 옷도 하얗게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어떻게 될 것을 다 미리 말씀하시길 제자들이 봤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부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트리니티 우리 성삼위 역사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서 똑같은 말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예수님께 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이시는 그냥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그분 자체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그런 사건이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기름 부음 받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하시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함을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실 것이요. 동시에 이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말씀했을 때 저들은 당황합니다. 아버지께 간다는 사람이 있으니 그분은 진정 하나님 아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면 내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가르치시되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삼일째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하면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4일만에 세울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즉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4일 만에 부활한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 만나서 이제 예언하기를 성령이 너를 만나서 성령 그 위대한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희가 그 거룩하시니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즉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그 마리아는 온몸이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마리아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이 여러분 일생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마리아처럼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계셔서 이 성령 행전, 사도행전을 쓰시면서
그 저는 40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신 동안에 많은 역사를 해가시고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몇 날 못 돼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께서 너희가 같이 한다는 것을 저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대요. 이제 사도행전의 2장의 성령 역사가 불같이 각 개인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하여금 열광의 도화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그러한 제2 사도들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베드로는 담대히 외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들이 다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그 역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졸장부가 아니고 이제 위대한 성령 부받은 그런 새로운 사도들로 또 제자로 또 예수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과 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피가 나와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와 물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고귀한 새로운 약속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완벽한 우리 주인공 구세주 예수를 만나게 된 그런 비결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성령이 계셨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증언하는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피와 물로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진리의 영, 즉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정결해지기를 또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 우리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삶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또 주님의 피로 주님의 물로 깨끗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이 이미 임하면 이제는 이 천국 그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죽지 않아도 이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 생활이 영위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낳은 자를 사랑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놀라운 제자들이 다시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은사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시죠.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라. 아멘. 우리는 또 주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을 통해서 지키는 행동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무거운 짐을 지고 홀러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가볍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4절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한번 따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절 다시 해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다시 태어나기를 또 이기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라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고난에 물러가고 이제 그런 말미암아 새로운 그 믿음이 생긴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을 이기고 또 영생을 갖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의 승리를 통해서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나도 승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또 그 영광이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삶이 늘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mighty victorious life. 우리는 승리에 대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한 것이 뭐냐? 그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는 탄탄한 그런 놀라운 영광의 삶을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불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죽으심,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물로 사하심, 그 깨끗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고 거룩한 영을 주고 또 진리의 영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의를 선포해 나가고 새로운 광명천지를 대로를 당하시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또 나와 나의 모든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로 한 형제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그러한 불공평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로운 그런 죽으심과 그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 삶이 오늘도 도전적이고 또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유익한 삶이 있기를 바라는데 고린도 12장 7절 하면 성령 또한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새로운 삶으로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이 여러분 삶을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광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인생에 늘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트리니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계속해서 축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